우리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인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7세기의 청교도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도박과 빚으로 인하여서 또 어머니의 병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가난하고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가 14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목회자 청교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 중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우리가 세우고자 할 때 우리가 결혼한 자들이 그 부부가 또 남편과 아내가 그 자녀들 그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우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또 가정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 대부분은 이러한 내용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실제 삶 속에서 잘 다루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 책에 보면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 맞추고 싶습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노하지 말아야 하며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화목하게 사는 것. 또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서로를 도와서 구원에 이르게 하며 행복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도와서 서로에게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라도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대화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서로에게 즐거워야 하는 것이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시간 중에 공부하고 일하고 또 교회 생활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우리가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만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또는 각자의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경우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가까워하는 친밀감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족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가장 친밀해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얻는 기쁨보다도 가정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한 가정을 이뤄가야 하는데 오늘날 가정의 모습 보니까 그냥 잠깐 들러서 쉬는 그런 역할 정도로 하는 그런 가정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마다 참 부모로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깥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가정에 소홀하기 쉽고 우리가 경제적인 성공은 이룬다 할지라도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소원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걱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다스리는 가운데 교회를 돌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생활도 우리가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가 그들의 믿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 또한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인물들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다윗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영적인 장자 지파에 속해 있고요. 이새의 아들로 8번째인 막내 아들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다음 왕을 찾아서 이새의 집을 찾을 때 사실상 이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을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린 시절은 다윗은 인정받지 못하고 볼품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한 일이라고는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의 일들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의 삶을 산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는 목자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의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늘 내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이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양을 치는 일에도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어린 시절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앞에 사울을, 이게 빠졌는데,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나 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전 개역 성경에는요, 이 구절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요? 내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쏙 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내 뜻을 이루리라라고 하시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영원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대항하여 싸울 때 저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 물맷돌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용사로 자라가면서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어지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큰 명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결국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그가 37세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33년간 왕으로서 그 일들을 다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9절에 다윗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면서 다윗의 그 절대 순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으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또 역대하가 바로 이 다윗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 시편 150편의 말씀 중에 무려 73편이 73개의 시가 바로 다윗이 지은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도 없다 할 정도로 다윗은 목자로서, 용사로서,
또 왕으로서 가장 높임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가정 안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남편이었으며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그런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은 자식을 그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면서 가정 가운데 그렇게 자녀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잘 되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한 가정의 남자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 나라가 이제 전쟁 가운데 모든 걸 승리하고 잘 되어질 때 다윗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궁을 거니다가 옥상에 한가로이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여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인데요, 후에 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전장의 맨 최전선에 보내어서 고의로 죽게 합니다. 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가정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같은 다윗의 음란과 살인을 향한 범죄가 바로 사무엘하 11장, 12장의 2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또한 그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음란과 살인과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그 가정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 가지고 어떻게 가정에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가족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대로 자녀들과 함께 또는 부부가 홀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가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죄악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왕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도 그의 가정은 매우 불우했음을 보게 되면서 오늘 이 다윗의 가정을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요, 첫 번째로 모든 가족은 죄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가족은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예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복 형제 암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다른 부인의 아들이죠. 근데 이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사실은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암논이 사랑에 빠져서 병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자기의 음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암논이 사랑하게 된 다말은 이복 남매지간으로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근친상간을 금하는 율법에 따라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지 말았어야 하나 암논은 친구 요나답의 그 간교한 말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을 받아서 다말이 찾아와 자기를 위하여 음식을 하게 하며 자기는 아픈 채 하는 가운데 그가 왔을 때 억지로 거기에서 동침하자라고 하면서 힘으로 욕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욕구를 풀고 욕된 짓을 보이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다말을 미워하여 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을 당한 다말은 암논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했으나 암논은 다말을 그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자식들 안에 일어난 이 모든 사실을 들은 다윗은 몹시 분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정 안에서 자식들이 성적인 죄악을 저질렀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아버지로서 다윗은 분노하였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아주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이는 젊었을 때 너희가 성적인 욕망을 피하고 헛된 영광을 버리고 세상 향락을 피하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청년 때 아직은 미숙함으로 인하여서 그 드러나는 본능과 욕망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전제가 있어요. 청년은 행실이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청년은 그 정욕으로 인하여 행실이 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이라도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라고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은요 어른들만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부패는 신기하게도 가르치지 않아도 대를 이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이 내 자식은 착하다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러나 어떤 자녀들이라도 타고난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탁월한 지식과 재능이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녀가 바로 내 자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녀들의 행실과 언어와 그 마음의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 자녀라도 내 자녀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요 선물임을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도 부패한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할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요.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보였다라는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매우 화를 내면서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의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을 불러서 마땅히 훈계하며 근신하도록 하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이 딸 다말을 부르거나 아니면 아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녀의 아픔과 슬픔을 달래주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에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향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과거에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다윗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아들 암논 앞에서 떳떳하거나 당당하게 아버지로서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아무 말 할 수 없었을까요? 정말 아무 말 하지 말아야 했을까요? 분명 다윗은 자신의 과거에 밧세바를 범한 것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진 죄악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음행과 살인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며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들통나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시편 51편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내용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큰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하나님의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면 아버지로서 나가서 아들에게 너가 이러한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여해야 한다라고 가르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더라도 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려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이와 같은 필요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믿음을 믿음을 그 가정의 유산으로, 그 믿음의 유산으로,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둘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도록 그렇게 최초의 가정을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축복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압살롬은 그러니까 형 암논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그 분노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무려 2년 동안 그 마음에 복수심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불러다가 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다른 이복 형제 모든 아들들까지도 다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이 압살롬은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 그 나라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아들의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을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므로 다윗은 모든 자식들을 그때 잃게 되어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의 상처를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 그 마음에 분노하여 그 가정을 결국은 파멸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입니까? 다윗은 후에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많은 아이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신약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냐면 여러분, 자식들의 배우자를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해서 정해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자식들을 물건처럼 자기의 소유로 여기면서 자식들을 내다 팔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이라도 아버지의 분노를 사게 되면 아버지가 자식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동양의 유교 사상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권위가 하늘 같고 매우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랐다라고 하지만 이보다 더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명령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만큼은 의인인 척하거나 자녀들을 소유물처럼 생각하면서 화를 넘어 분노하면서 자녀들을 대하는 것, 이거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리다고 아직 미숙하다고 그렇게 불신하거나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태도를 버려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잘 안다 하지만 자녀들도 그 누구보다도 부모를 잘 압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서로의 죄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싸우면서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자녀들은 겉으로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지만 그 분노의 마음과 화를 가지고 결국에는 그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화를 내는 것과 훈계하는 것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어떤 훈계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나이가 어리고 모든 보호를 받아야 하며 아직 독립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기는 쉬우나 아버지가 되기는 어렵다. 딱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떤 훈련도 없이 어떤 지식이나 정보도 없이 나는 어느새 아버지가 되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자녀들을 노엽게 대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매우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훌쩍 크게 될 것이고 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대하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나의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보모와 같이 온전히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고 유년 시절에 자녀가 되었다면 선생님과 같이 자녀들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10대가 되었을 때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는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청년이 되어지면 이제는 독립된 존재로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동역자로서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여야 합니까? 부모는 끝까지 우리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그 자녀들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한 개인으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매우 우유부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 앞에서 다윗도 큰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고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나는 자녀들 앞에서 어떤 아버지이며 어떤 어머니입니까? 어쩌면 자녀들보다 더 악한 존재가 나였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도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임을 우리가 알고 저들도 예수님 앞에서 거듭나야 할 존재로 우리가 알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부모이지만 자녀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존중하며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하며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누구입니까? 지금 또는 현재 또는 앞으로 미래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자매입니다. 또한 장래에 또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모라도 끝까지 자녀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면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